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52쪽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6장 8절에서 13절)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8절부터 제가 교도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지명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레위기에서 5대 제사에 대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7장까지 그런 제사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사에 관해 아주 상세하게 배우게 되면 오히려 다 어떻게 보면은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더 복잡하고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법은 직접 우리가 참석하고 해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리는 법과 그 지역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려도 이미 차려진 제사상으로 그렇게 드리죠.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밖에서 불 피우고 짐승 죽여서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한번 인정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사의 모습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학자들도 과거 이스라엘 제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아는 사람은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그리고 배우는 연구한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학자들도 그렇게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공통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제가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면서 할 때 이 제사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약에 이런 성막, 제사 이런 거를 그 구약에 있는 것을 한번 재현해 보겠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연구하신 것을 가지고서 실제로 재현한다면서 꾸며놓은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봐도 사실은 그 당시의 것을 추측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대로 그렇게 해놓은 것은 어느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4천 년 전 얘기이니까 사실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상상해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여기 글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뭐 화면을 보여주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고 하지만은 정확히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사 얘기는
역사로 따지면 신라시대 얘기도 아닙니다. 신라시대보다도 훨씬 한참 뒤인 고조선시대 이야기가 바로 이 구약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머나먼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법 하나하나를 알려하기보다는 제사법이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하며 묵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7장까지는 이 제사법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는 벌써 1장에서 5장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6장과 7장에서 다시 5대 제사법의 추가 규정을 이 6장, 7장에서 다시 좀 더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정리해서 그냥 다 붙여놓고 1장에서 번제가 나오는데 이 번제에 관해서는 이 6장에서 떼가 하지 말고 거기다 붙여놓지 왜 또 6장, 7장이 또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읽다가 다시 6장, 7장 읽으면은 이 6장, 7장에는 그렇게 양들이 많지 않으니까 막 때로는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전의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시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우리는 번제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미 우리는 1장에서 번제에 대한 설명들은 자세하게 이미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가적인 규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뒷부분에서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제가 설교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1장 내용을 붙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왜 이렇게 다시 하냐면은 2년 반 전에 번제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설교와는 다르게 다시금 좀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걸 정리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1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법 없었지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때 드린 제사가 번제가 아닐까 추측만 합니다. 번제는 쉽게 말해서 짐승을 제단에 딱 올려놓고 그냥 태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우리말 자체가 태우는 제사를 뜻합니다. 번자가 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와 같이 그렇게 태우는 제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번제의 히브리어 자체의 그 뜻은 그게 아닙니다. 태우는 게 아니라 올린다는 뜻입니다. 올린다. 올라가다 라는 그 단어에서 이 번제가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로 번제를 올라라고 하는데 우연히도 우리말 올라가다와 어떻게 발음이 일치합니다. 올라.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가 번제에 담겨 있는 것은 짐승의 모든 부위가 제단 위에 올려져서 받쳐져서 그렇게 불에 타면서 짐승 전체가 연기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된 의미일 것입니다. 제단에 바쳐질 짐승은 마당의 제단 근처에서 잡는데 작은 가축인 양과 염소의 경우에는 제단 북편이라고 그렇게 도살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몸집이 큰 가축, 소경은 어떻게 합니까? 딱히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왠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안 적혀 있는데 아마 그 이유가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달려들었어도 겨우 잡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렇게 힘이 세고 덩치도 크고 얼마나 잡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 군데 딱 정해놓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걸 봐서라도 성막 울타리 안에서 모든 절차를 잡고 태우고 뭐 피를 뿌리고 버릴 거 버리고 이런 모든 절차를 어떻게 다 진행했을까? 각가지 뜨고 상상만 우리가 할 수 있지. 사실 그 울타리도 살펴보면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만 할 수 있지. 그 당시 그대로 우리는 재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번제는 짐승 가죽을 제외하고는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태워가지고 아침까지 다 태우도록 놔두라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다 태우라고. 계속 불을 끄지 말고. 그리고 죄는 걷어가지고 밖에다 버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다 태웁니다. 그런데 이때 타지 않는 게 잘 안 타는 게 있습니다. 가죽이죠. 그래서 가죽은 벗겨서 태우지 않고 제사장 몫으로 줍니다. 그게 제사장의 수고비입니다. 가죽은 사실 이렇게 잘 타지도 않고 오히려 냄새는 너무 역겹게 지독하게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가죽만 벗겨내는 게 아니고 짐승 몸 안에 남아있는 오물도 오물들도 다 깨끗하게 씻고 제거해야 합니다. 번제는 이처럼 오물이나 오물이나 가죽 빼고는 그러고는 다 몽땅 다 태웁니다. 뼈도 다 태웁니다. 그래서 몽땅 다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몸통, 머리, 정강이, 창자까지. 그러다 보니 번제로 드리면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 하나님께 태워져 바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사장도 먹을 게 없으니까 가죽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번제가 다른 희생 제사들보다도 훨씬 그래서 5대 제사 중에 가장 우월하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월한 제사가 있을까요? 모든 제사가 다 중요합니다. 다만 번제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와 헌신의 제사, 어떻게 보면 이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무슨 죄를 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것이죠. 헌신의 제사죠. 봉헌의 제사죠. 따라서 번제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때에 가서 성전에 올라가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찾아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 제일 처음 번제를 드린 적은 언제일까요? 노아 시대의 홍수가 다 그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처음 번제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자 여호와께서는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의 그 악한 본성 때문에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건 아니죠. 물론은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처럼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하고 태도를 바꾸시게 하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설로 올라가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호와께 어린 양을 바친 아벨의 제사, 번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번제라는 말은 없어도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법이 나중에 후손에게 전수된 것이 번제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번제에 드린 그 짐승의 가죽이 제사장에게 돌아간 것,
그것을 어떤 상징?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 가죽을 입혔던 것을 연상시켜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담이든 아벨이든 이러한 번제와 같은 제사들을 계속 드리다 보니 이제는 노아에도 또 아브라함에게도 점점 주변에 이렇게 대대로 전해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밟고 세상을 구원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제사 개념도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으로 쉽게 말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계획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을 거쳐서 아브라함 때도,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여러 제사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지키게 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그의 이 실체인 이 제사의 진정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제사법을 점점 더 확연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피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시로 알려주셨던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을 찾아보면 대부분 공적인 행사에서 기본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사적인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은 사실 성경에 찾아보면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번제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은 아시죠? 왜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염소, 양으로 드린다 그래도 비쌀 겁니다. 물론 이제 소제나 또 새로 드리면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것을 희생제사를 드릴 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자주 드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수레가 자신의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저 블레셋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수레를 끄던 수레를 다 나무로 베가지고 불 때는 거로 만들고 불쏘시개로 만들고 암소는 잡아가지고 2마리인지 뭐 암소 드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던 제사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입다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가 약속한 제사 또한 다 태워드리는 번제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그렇게 가가지고 쳐들어가가 다 해놓고는 다 지파들인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탄원할 때 드렸던 그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화목제와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개인적으로 보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전체로 보면 번제는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에만 나오는 그런 번제가 하나 있는데 상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번제 앞에 상자부터 가지고 쉽게 말해서 상자가 항상 상자, 늘상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1년생 숫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렸답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숫자로 보면 하루에 2마리,
그러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해면은 730마리나 되는 양을 잡아서 태운 게 됩니다. 여기서 상번제란 항상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성막에서나 성전에서 매일 번제를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번제 외에도 찾아보면 민수기 28장에는 안식일과 주요한 절기 때도 늘 소재 전제와 더불어서 1년생 숫 양 2마리를 함께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번제에 요구되는 짐승과 그 숫자는 그 중요성에 따라 또 달랐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가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아니 좋은 일인데, 경사스러운 일인데 왜요? 아이가 피덩이라서요. 그래서 산모는 일정 기간의 자연 정화 과정을 거친 뒤에 성전에서 속죄제와 더불어서 번제를 꼭 바쳐야 했습니다. 자녀를 얻은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정결하지 못한 피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만 아니라 백성이 다시 정결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나실인 서약을 할 때도요, 속죄제와 화목제, 번제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제에 번제가 함께 드려지는 것도 결국은 다시 정결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제도 드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화목제 또 속죄제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어떻게 보면 속죄의 기능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1차적인 목적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 또 내가 앞으로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봉헌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인 기쁨이 되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요구는 결국 아브라함의 완전한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번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불태우기 못하게 하셨죠. 오히려 번제 못 받게 하셨죠. 확인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하나님 항상 중요한 것은 번제 자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번제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주 번제는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 있는 데를 광야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출애굽해가지고 와서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막 감사한 마음으로 간증하면서 그렇게 막 얘기했습니다. 그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화목제와 같이 드렸죠.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완전히 다 태우는 거니까요. 다 드리고 화목제는요. 화목제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물에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고기와 그런 제물을 내게 많이 바쳐도 나는 그게 질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성스러운 번제를 바치면 마음이 담긴 그런 번제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봅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죠.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를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요?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짐승의 제물에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는 감사와 헌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 그 자체에는 그 어떤 제사에도 이처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짐승의 제물에 전가되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도 짐승의 내장과 뼈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제사이지만 피는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 주변에 쫙 뿌리지 않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쌍둥이 제사로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 필요한 제사이기는 하지만은 속죄제, 속건제는 시내산에서 신설되었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언제? 시내산이 되었어야 있었지. 지금 그 앞에 있었을 때는 번제를 드릴 때는 아브라함 때는 없었습니다. 노아 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기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속죄제도 없고 속건제도 없었으니까요. 신기한 것도 말씀드리면요.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이 잔치를 다 마치고 성결하기 위해서 사람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는지 모르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더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더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다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아시다시피 아주 오래전의 인물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산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이 살던 그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중동 지역에 살았던 이방인이었지만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제사가 번제여서 하나님께 죄를 구하러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본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는데 시내산 언약을 통해 속죄제, 속건제가 생긴 이후로는 인간의 그 기본적인 죄성, 원죄죠. 그 원죄의 그 죄는 속죄하기 위한 기능까지는 여전히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로서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감사함으로 헌신을 드리고 봉헌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지만은 또한 하나님께 늘 죄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라고 해서 레위기에서 제사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속죄죄, 속건제, 제사가 따로 있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힘센 그런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어떻게 보면 러시아 같은 그런 야욕 때문에 인구 조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무참히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희생되었죠. 다윗이 황급히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이때 하나님께 황급히 드린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재앙이 멎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잘 믿는 사람 다윗이어도 이때는 벌써 이미 여러 가지 5대 제사법이 하나님께 다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은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원죄의 근원적인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번제는 원래 하나님께 기쁨의 표시로 바쳐지곤 했지만 때로는 자신의 죄된 본성을 용서받고 욥처럼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저지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바로 여기 이 번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짐승은 그러면 어떤 등급이 있었을까요? 레위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새나 곡식을 바치는 것을 허용했다는 그런 표현이 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 어떻게 보면 다른 등급의 재물이 있었겠죠. 어떤 분은 소를 막 잡아서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염소, 양,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또 드렸겠죠. 새로 드리거나 또 소재, 곡물로 드리거나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재물의 크기나 종류와 전혀 상관없이 번제의 효력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러면 작게 드리지 뭐, 내가 그 작게 드려도 되지 뭐,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만 그렇게 치면 번제는 의무가 아니니까 안 드려도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려면 더 잘 드리고 싶으면 내 경제력과 내가 더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다른 상황에 바친 그 번제일지라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소와 비둘기의 값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차이 나지만 여호와는 모든 재물을 동등하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서 11조를 어떤 분은 1,000만원 한 달에 1,000만원 하는 사람과 또 어떤 분은 10만원씩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모시겠어요? 어떻게 그분이 주일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90도라고 어떤 분은 한 20도 정도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참 아무래도 1,000만원씩 내는 분에 대한 태도가 약간 확연히 다르지 않을까요? 바치는 재물의 겉모양과 크기를 보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그걸 안 보시고 그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보는 그 위치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그 규모 있는 걸 보는데 신약에는 성전 헌금함에 2렙돈밖에 바치지 못하는 그 과거의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렙돈은 실제 돈을 따지면 진짜 한 푼, 두 푼, 100원, 200원 정도 되는 그냥 너무나 값어치 없는 로마 화폐의 최소 단위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지향하는 번제의 정신, 헌신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차별 없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누구에게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 따라서 교회 안에 신분이나 빈부, 인종, 지역에 따른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번제 원칙,
봉헌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1장에 나오지 않는 번제의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저녁에 드린 번제물은 아침까지 타도록 놔두라고 했습니다. 둘째, 제사장은 제단 위를 올라갈 때마다 꼭 속바지를 입어서 몸 아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10절에 나옵니다. 셋째, 제물을 태운 재를 성막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재를 가지고 나간다니까 완전히 다 태우는 게 맞죠. 확실하게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그러나 제사복을 입고 나가기보다는 나중에 또 제사 드릴 때 그 입었던 옷 말고 다른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넷째로는 제단 위에 불은 제단에 제물이 없다 할지라도 다 타고 없어도 그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렇게 번제에 대해 추가 규정을 말하면서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번제는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제사 중에 아담과 아벨에게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번제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대속과 소통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번제는 진정한 제사의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끊임없이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으면 그 단어를 한마디로 쓰죠. 영단번. 한 번만에 영원히. 영단번. 한 번만에 영원히. 즉 단 한 번의 피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속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 주님의 보혈의 피 제사가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금 피 제사를 드리지 않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죽이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물을 사용해 가지고 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죄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이제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바치는 그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상번제를 드림과 같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짐승의 울음이 막 귀에 사무치고 땅땅 때리고 얼마나 서글피 울고 그렇게 과항하겠습니까? 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제단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드려야 하는 그 자리였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을 다 이뤄놓으신 하나님께 이제는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구약적인 제사처럼 뭔가 드려야만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인정받는다는 사실, 그런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사실을 확신하고 늘 잊지 말고 그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교우님들, 이 구약의 제사에서 분명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읽어봐야 되고 매번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예배자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하는 심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죽어야 하죠.
그래서 제물은 자신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제사는 숨통을 끊어놓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아를 내세우지 말고 늘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둘째로는 구약의 제사처럼 아끼지 말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이 되지 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카톡에도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참 일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가가지고 흠없는 짐승을 사든지 어떻게 하든 준비해가지고 좋은 그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와가지고 그 짐승을 직접 어떻게 칼로 또 잡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개 한 마리 잡는데도 정말 여러 사람이 필요한데 더 큰 짐승을 잡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짐승을 잡았다고 칩시다. 가죽까지 또 다 벗겨야 되죠. 가죽만 벗기면 됩니까? 각까지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야 하고 몸 안에 있는 오물들은 다 꺼내가지고 다 버리고 주변은 또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사의 7, 8화를 어떻게 보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좀 큰 교회를 가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교회에 주차장에 차를 탁 세워놓고 올라가가지고 예배실에 앉아서 졸든지 말든지 무조건 앉아만 있다가 끝나면은 차 타고 집에 가면 그만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보면 단지 설교 들으러 왔다가 가는 수동적인 모습이 많아진 것이 오늘날 교회 예배 모습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 더 많이 헌신하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수동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찾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주일만 교회에 찾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처럼 두렵고 떨리는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귀한 구원의 은혜를 아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번제의 정신처럼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것처럼 더 철저하게 더 헌신하고 복음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약의 이 번제의 정신이 우리 각자에게 새로이 각인되어 더 주님께 철저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번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주신 하나님의 제사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것 외에도 우리의 원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 제사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완벽한 한 번의 피제사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확실히 기억하는 이 레위기 공부가 되어서 더 철저하게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약의 이 번제 제사의 교훈을 받들어 우리의 교만함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재물처럼 아무 말 없이 자아를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헌하는 우리들의 영적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